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사실은 이것보다 더 좋은 인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자, 시작.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네, 이게 사실은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냥 우리 즐거운 그리스도께 예배드립시다 이 말인 거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 되죠? 기쁘다. 너를 위해서 누가 오셨다? 구주가 오셨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풀면 그러니까 메릴리라는 즐겁다라는 단어와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미사라는 이 예배라는 단어가 포함돼서 그리스도께 즐거운 예배를 올리는 뭐 축제, 어떤 그런 날, 그런 시간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거는 사실은 로마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로마가 국교화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태양신을 섬기던 날을 크리스마스로 만들었어요. 사실은 우상을 섬기던 태양신이 이렇게 자리 잡던 그 시간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왜 이 날을 굳이 지키냐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설문지를 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올 때, 이렇게 크리스찬 집에 들어올 때 몇 가지 이렇게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키냐, 또 교회에 왜 십자가를 두느냐도 있지만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느냐라고 묻기도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의심을 주고 불신앙을 집어넣어 주기도 하거든요. 뭐 좋은 의도는 그런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던 그 날을 하나님을 숭배하는 날로 바꿨다. 예를 들면 제사가 엄청 많은 날에 제사를 안 지내고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즐거운 날이죠.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난 것이 아니니까 그런 거를 볼 때는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인도 받으면 되겠고요. 이런 연극이 있어요. 마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모여서 총회를 해요. 근데 이제 긴급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연극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주제가 뭐냐면 성탄절을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마귀가 긴급 회의를 모인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의미가 좀 있어요. 뭐냐면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야,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죽었다. 크리스마스를 갖다가 한다는데, 성탄절을 갖다가 예수의 탄생을 축하한다는데 되겠냐? 막 이렇게 논쟁을 해요. 그래가지고 별의별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그때 이제 아주 원로인, 마귀 중에서도, 그러니까 귀신 중에서도 원로인 이 귀신이 딱 뭐라 그러냐면, 제대로 축제로 만들어줘라. 무슨 말이냐 그런 거지. 아주 축제로 만들어서 전 세계가 다 기뻐하도록 만들어줘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죽는데, 그래서 성탄절인지 아닌지 모르도록 만들어버려라. 예수를 빼버려라. 다른 대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연인이 사랑을 나누고 아이들이 선물 받는 날로 만들어버려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야 그거 좋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끝이 나는 연극이 있어요. 저도 그 연극을 한번 무대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가 똑같아요. 태양하고 우리가 해하고 바람하고 둘이서 이제 누가 세냐 이제 싸움을 하는 그런 우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다. 저 지나가는 저 나그네에 겉옷을 벗기는 사람이 센 사람으로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람은 세게 바람을 불어요. 더 세게 불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 나그네가 옷을 이렇게 더 추우니까, 더 세게 부니까 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야, 내가 안 되니까 니도 안 되겠다 싶은데 태양은 안 될 것처럼 보여? 따뜻하게 합니다. 뜨겁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가 알아서 옷을 벗어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요, 핍박을 하고 환난을 주고 막 고난을 줄 때는요, 더 주님 바라보고 더 하나님 바라봐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편안하게 만들고 물질의 축복도 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삶의 축복도 주고 막 좋은 거 막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되죠? 어느 날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엉뚱한 것만 싹 자리 잡아 있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 중에 아주 고급 전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집에 아이들한테 크리스마스 때 선물 사주지 마십시오. 선물 사주지 마시고, 우리 이제 벌써 지금 아이들이 눈빛이 달라지는데, 선물 사주지 마시고, 아이들과 같이 선물 비용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진짜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수준 높은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올바른 크리스마스 문화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부터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짧지만 그런 걸 한번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나눌게요. 예수님의 탄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부터 봐야 되겠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요,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구약의 모든 언약,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 탄생입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했던 그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에 주를 기다리는 믿음,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오소서 이스라엘,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기다림의 그 끝이 성취되는. 그래서요, 우리는 잘 이렇게 그렇게 안 다가오는데요, 성경에는요, 때가 참해라는 단어를 아주 귀하게 써요. 저는 그 단어를 이렇게 몇몇 이렇게 학자들이 귀하게 볼 때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지날수록 때가 찼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고요? 때가 찬 그때에 오신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때가 딱 이르렀을 그때에, 하나님이 예비한 그때가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 구약의 모든 그 언약이 성취된 날, 성취된 탄생. 이거 한마디에 우리는요, 다 뚫려야 됩니다. 그렇게 보내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거 잘못하면 큰 벌 내린다 그래. 근데 그 큰 벌 내리면 자식은 죽어요. 근데 부모 어떻게 하죠? 한번 봐줄게. 불법을 행해요. 자기가 한 말을 마저 어겨버려요. 용서해달라는 한마디 말에.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왜? 죽이겠다고 하셨으면 죽여야 돼요. 또 살리시려면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고 살려야 되는 그 2가지의 그 부분을 다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탄절, 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근데 그게요, 그냥 당장 내일 예수님을 보내면 되는데, 빼앗겼던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한참 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셨던 그분,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참빛 교회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신 그 참빛, 그분을 증거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임하였고 내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임하신 참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오신 날이 언제다? 바로 성탄절이다. 만왕의 왕, 만주의 왕의 탄생입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2장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만왕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 계시냐? 경배하러 왔다. 오늘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이 땅에 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번에 지금 좀 이슈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했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알죠? 이스라엘 수도가 사실은 유엔에서 공식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아마 텔아비브인가 거기가 아마 이스라엘의 수도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수도를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거 하는 순간에 이 이슬람하고 싸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미국을 대표하는 트럼프가 미 합중국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그랬어요. 이거 아주 큰 거예요, 사실은. 앞으로 이게 상당히 큰 이슈를 불러올 일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게 뭐하고 관계냐면 멸망과 관계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예루살렘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디 태어났죠?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어디서요? 마구간에서. 만왕의 왕이 아주 비참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남들이 드러나는 왕들의 축가를 받은 게 아니라 아주 낮고 낮지만 믿음 있고 중심 있는 사람의 축가를 받았던 그 날이 예수님의 탄생 날이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만왕의 왕, 이 땅을 해방하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왕의 탄생이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사랑이 표현된 탄생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가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날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의미 있고 축복된 날이 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지극히 높은 저 천국에서는요, 지금 이미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인에게는 평화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흑암에 덮이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아닙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의 왕이 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됐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 날을요, 하나님이 축하하라고 경배하라고 보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딱 이 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 모든 걸 한 게 있습니다. 어제도 잠시 다루었는데요. 어제는 기다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축하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해갑니까? 기다렸는데 축하했죠. 그 첫 번째 뭡니까?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그들은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왔죠.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예수님이 태어나 계신 마구간으로 갔습니다. 그날 당일에 간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천사의 말과 일치함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왜? 그날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탄생의 날이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목자와 같이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정치인이 오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돈은 많은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오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중심 있는 자들이 앉아 있음이 감사합니다. 목자와 같은 중심의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경배하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사실 이 동방의 박사들을요, 저 마지막으로 밀어댈 수도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 사는 시므온과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를 먼저 올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 순서는 이렇게 했는데 사실 오늘 성경 본문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순서로 본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탄생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몸조리를,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몸조리를 했어요. 하고 33일 그 날이 돼서 정결 예식을 치르는 그때에 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세요. 베들레헴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받고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거기서 정결 예식으로 이 양을 잡고 이렇게 잡아서 제사를 지내요. 그때 그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사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도 예수님을 보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왔습니까? 베들레헴으로 왔다고 추정을 해요. 추정이 있는데 그때 누가 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고 보면 돼요. 동방의 박사들이 오고 경배를 하고 가려고 할 때 두 가지를 이제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헤로드 왕한테 알려주지 말고 돌아서 동방으로 가라. 이 동방은요, 페르시아쯤으로 봐요. 그리고 누가 되냐면 요셉한테 밤에 나타나요. 빨리 내려가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아니면 죽는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나서 헤롯이 속은 줄을 알고 그때부터 뭐냐면 이 2살 아래, 왜냐하면 갓 태어났는지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큰 아주 재난이, 아이들이 죽는, 라헬이 통곡했던 것 같은 그 일이 일어나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본다면 동방박사가 이 목자들하고 마주친 그날에 온 게 아니라 언제 왔다고요? 아마 한 달쯤 뒤에 왔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내가 있습니다. 그럼 별이 그때 인도를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동방의 박사들이 오기는 왔다. 당일에 왔다라고 보기는 뭐하다고요? 어렵다라고 보는 게 몇몇 학자들의 주장인데 저도 그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경은 마태복음도 맞고 누가복음도 맞아요. 맞아요? 마태복음이 맞았다면 빨리 애굽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누가복음이 맞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됩니다. 근데 두 개 다가 맞으면 어떻게 되면 됩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조금 늦게 찾아왔다면 다 해결될 문제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보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경배하러 왔거든요. 별을 보고 왕의 탄생을 알고 찾아왔어요. 동방으로부터 찾아왔어요. 아마 이 동방이 페르시아쯤이라고 봐요. 그래야 그 별을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거리가 된다고 봐요. 당연히 왕궁에 태어났을 거라고 착각하여서 별을 놓친 그들은요, 왕궁을 찾아가요. 근데요, 김명현 박사님의 그 메시아의 별을 보면요, 중간에 별이 사라져. 이제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이 너무 번화가니까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잠시 별이 사라져요. 이렇게 지금은요, 어떤 시대가 됐냐면 요 하늘, 오늘 우리 서울에 있는 이 하늘을 2000년 전에 별이 어땠는지를 볼 수 있는 시대예요.
이 말 이해가요? 그 정도로 과학이 발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2000년 전에 별을 볼 수 있고 베들레헴이 2000년 전에 별을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과학으로 증명이 돼요. 그래서 찾아가서 헤로드 왕한테 알리죠. 왜? 아이들이 죽는다는 예언이 성취돼야 되니까. 그리고 다시 별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때 보배합을 열어서 세 가지 선물을 드려요. 착각이에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꼭 사진을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세 사람이란 말이 안 나와요. 박사들이라고 나와요. 그게 두 사람이었었는지 다섯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드렸던 예물은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황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도 예수님의 제사장도 상징하지만 선지자권을 상징하고요. 몰약은요, 예수님의 제사장권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뭡니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것을 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은 성탄절 헌금 가져와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탄절 헌금은 알아서 갖고 오세요. 뭐 하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예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날이 무슨 날이다?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그 날만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므온은요, 정결 예식을 따라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에 나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대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평생요, 성령이 역사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1호 집사님이 있던 집사님이 우리 교회 중직자가 되고 또 나중에 좀 나이가 드셨을 때는 뭐냐면 기도팀을 이끌어서 성령이 그 위에 늘 계시는 우리 중직자가 되어서 기도를 끌고 우리 이 참빛교회의 중요한 것을 기도로 풀어가는 집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믿습니까? 그를 또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일평생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므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자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어떤 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경건한 사람,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줬어요. 성령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거다라고 지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 관례대로 뭐요?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온 그거를요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았어요. 예수님을 안고 찬양을 했어요. 그게 누가복음 2장에 나와요. 저도요, 막 큰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일에 쓰임받고 싶어요. 이 시므온처럼 언약에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에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쓰임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중심인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에 따라 안나가요, 그 이어서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에 나와요. 80세의 나이였어요. 많은 과부의 여선지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요, 과부였고 여선지자라 그럽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요,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진짜 축복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많은 사람에게 알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셨고 이런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뛰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정치인도 없고 왕들도 없고 경제인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요? 하나님은 이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올바른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성탄절을 앞으로 한 20번 할 것 같아요. 그럼 성탄절 설교를요, 최소 20번은 더 할 것 같아. 그렇겠죠? 그러면 이 성탄절을 제가 지금 이제 만들어 가는데 몇 번 저희 내용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데요, 처음에는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 경배하러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뭐 하고 있습니까? 다들 알고 준비를 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본다든지 성경을 보면 그럴 수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가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기 시작한다면 조금 더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런 지식들적인 부분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요, 열린다 성경이라고 류모세 선교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쭉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참 잘 적어놨어요. 여러 이야기.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신약에 대해서 좀 더 사실적으로 우리 막연하게 그냥 잘못 아는 식으로 알지 않고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성탄절이 되자. 아멘입니까? 이거 말고 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문화가 넘치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요, 올바른 성탄절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분당 우리 교회는 그 문화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이번에 리본이라는 걸로 작년부터 그렇게 하던데, 참 희한한 건요, 저는 사실 그 분의 설교를 듣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희한한 건요, 제가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같다는 생각들을 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파트 경비원들한테 크리스마스 카드를 줬거든요. 그 제가 지난주에 안수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초콜릿 3개 된 요만한 봉투가 된 거를요 2개를 주더라고요. 내가 이 초콜릿을 좀 줬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딱 2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받아오면서요, 제가 맛있게 먹겠다 그랬거든요. 제가 먹은 것보다 더 좋은 거야. 그래, 그것과 성탄절 카드에다가 딱 필요한 행복에 대한 그 내용을 적어서 209동 702호 가족들 딱 이런 안에 내용을 적어서 위에다가 딱 3개 딱 붙여서 그래서 다음에는 좀 많이 사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다음에는 우리 아파트 경비 다 주고 우리 지금 있는 여기도 좀 줘서 좀 돌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일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낸 우리 성탄절 그 축하 헌금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선물을 살 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의 친구들에게도 주고 또 우리 이런 사람들 좀 줄 수 있는 그런 성탄절 받는 날이 아니라 주는 날로 그런 날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성탄절이 누가 주인 되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주인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널리 선포되고 증거되는 성탄절. 주님을 바라보는 성탄절. 주님을 높이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성탄절. 그래서 예배 중심의 성탄절. 믿습니까? 그래서 다음에는요, 성탄절을 우리가 이제 대강절을 좀 지키면서도 대강절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 성탄절은 예배인데,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크리스마스가요, 365일 맞아요.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날은 뭐가 돼야 됩니까? 365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대강절을요, 내년에는 지키려고 합니다.
대강절은요, 성탄절 앞에 4주를 대강절로 지켜요. 그래서 그 절을 지키면서요,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 중심의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성탄절의 문화를 만드는데요, 저는 이번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드는데 제가 봉투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봉투가 특대인 거예요. 특대. 왜? A4니까. 제가 우리 참 사람이 머리가 나빠. 작년에 있는데도 머리가 나쁜 거예요. 작년에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제가 좀 잘랐다는 걸 잊어먹은 거야. 이번에는 A4를 반접은 A5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봉투를 찾아보니까 A5 봉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왜 없는 생각해보니까 작년에 잘랐다는 걸 내가 몰랐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냐, 근데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A4로 만든 크리스마스 카드가 돼야 돼요, 우리는. 이유가 뭐죠? 우리 그 깊은 셈을 집어넣어야 돼. 전도지를 이 사람에게 줘야 될 좋은 소식을 같이 넣어서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특대 봉투가 있어. 제가 1월에 사놓으려고, 한 200장 사놓으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걸로 사가지고, 좀 놔둬가지고, 한 300장 사놔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좀 이제, 우리 교회 부흥하면은 이 300장이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당 제가 볼 때는 최소 3장 이상의 카드는 쓰자. 맞습니까? 그 선물도 3개 이상은 줘서 죽으면 좋겠고요. 저는 꼭 SNS 카드를 만들어요. 꼭 저는 SNS 카드에다가 제 걸 만들거든요. 그 한글에서 만들기 좋아요. 원하시면 제가 만들어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가지고 축하를, 그래서 제가요, 불신자한테 이제 오늘인데 친구들한테 좀 불신 친구들이나 불신 사람들한테 좀 보내보려고 생각합니다. 왜? 이때라도 보내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요, 이 일을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부터 했거든요. 꼭 이날에 하는 분이 있어요. 이번에도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우리 참빛교회는 부활절하고 또 뭐요? 성탄절만큼은 남한테 선물하는 날. 그래서 우리가 그날은 꼭 그런 준비들을 해서 돌리는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할게요. 나눔 잔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걸 어떻게 하면 좋은지 우리 좀 참빛교회 나름대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참빛교회가 이제 나중에 이제 팀들이 만들어지고 봉사팀들이 만들어질 건데 그 봉사팀들이 주축이 돼서 전 성도가 같이 동참해서 나눔 잔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소외받는, 특히 우리 부모들이 없어서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올바른 성탄절의 축복이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바른 중심을 가진 자로 서십시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서세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의 발판을 든든히 세우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의 색깔을 가진 사람, 주를 기다리는 믿음의 색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요? 다른 사람을 위한, 주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말씀 따라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일평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바른 문화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